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또 후원으로 공부 잘 마치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되니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다시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어느 한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기 원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역사의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구성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인근 지역의 여러 마을들과 또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대 지역과 또 심지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종교 지도자를 자청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하러 여기 가버나움까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감시하듯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충만한 임재가 예수님 계신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 바로 그 집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과 문 바깥에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각양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18절에 오늘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마치 주인공이 무대 위에 등장할 때에 조명이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8절의 문장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누군가를 보라고 강조합니다. 그 누군가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사람들이 침상 위에 중풍병자인 한 사람을 메고 왔다.
누가의 시선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따라서 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4 귀퉁이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단어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의 후반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하고자 하였다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가 원문에서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그 어린 예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을 때에 그 찾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찾으라는 단어가 이 원문의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하고자 하였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구하고 찾는 그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침상을 들고 온 4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자세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중풍병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나 친구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풍병은 이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질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 이 시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중풍병이 오래되어서 혼자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명의 친구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간절히 들어가기를 바랐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그토록 그 집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이 친구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을 그들은 믿었고 또한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된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예수님께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집안 가득 자리를 채운 무리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원하여서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사연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걸어서 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와는 달리 그들은 걸어서 혹은 뛰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한 친구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적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벽이,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너무 늦어버린 상황과 현실의 커다란 벽이 이 네 사람의 친구와 중풍병자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 친구를 메고서 이 네 사람은 그 집의 옆으로 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의 한 가운데로 갑니다. 진흙판으로 만들어진 기와를 벗겨내고 흙과 지푸라기로 엮어진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멍이 작은 구멍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안전하게 달아내리려면 상당히 큰 면적을 뜯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이들이 달아내립니다. 집안에서는, 실내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부서지고 천정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니 모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무례하다고 화를 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지붕을 부수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알아본 그 마을 사람들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손해를 끼치고 무례를 범한 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어낼 만큼 간절한 애타는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도 닮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뜯겨나간 그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이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은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 집이 누구 집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마가복음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버나움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집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지정된 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사셨고 언제든 주님이 돌아오시면 머무시고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바로 그 집. 그 집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거처를 마련하신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과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소문이 난 그 집은 공생의 사역의 본부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사시는 우리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알고 있었고 집에 돌아오시면 오셨다라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질 만큼 주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지붕이 뜯어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집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와가 벗겨지고 지붕이 뜯어지고 흙먼지가 쏟아지면서 커다란 구멍이 천정에 뚫어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 집이 부서지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집, 지금 지붕에 구멍이 뚫린 이 집은 흙과 벽돌로 지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 집을 부수고 그 집의 구멍을 뚫고 들어온 이 네 사람의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가 들려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 친구는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였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 불치의 병이 걸리면 그 병이 천벌의 결과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중한 병에 걸린 것이다,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병에 걸린 것이다,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죽으라, 그런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죄인, 그런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정죄의 손길은 죽음만큼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그가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변하고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를 떼고 싶어도 중풍병자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선한 일도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중풍병자는 그저 누워서 정죄를 받으며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깊은 원망과 저주와 분노로 그 마음의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오랜 세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정죄만을 받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든 그 고통 속에서 좀 이끌어내려고, 건져내려고 지금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타게 구하고 찾으며 온 힘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유명한 집, 예수님의 집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지붕 한가운데서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그 지붕을 뜯어낼 때, 구멍을 뚫을 때, 이 네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무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친구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주님께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천벌받아 저렇게 되었다는 손가락질을 평생 받으며 정죄만 받으면서 살아온 이 불쌍한 친구를 우리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실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은 일 때문에 혼이 나고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대신 혼나고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할 단단한 각오를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주저함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큰 구멍을 낼 수는 없었겠지요.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사랑하는 한 친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붕을 뜯는, 그리고 비난을 각오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누워만 있어서 죽는 날까지 정죄의 손가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하게 여기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향한 이 비난받을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붕이 뜯겨져 난 집 정도가 아니라 46년 동안이나 지었고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지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며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에 마침내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밝은 햇살이 어두웠던 집 안으로 비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찬 네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치 무대의 조명이 무대 위로 쏟아지는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빗줄기 한가운데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줄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옵니다. 행여나 한쪽 귀퉁이라도 놓치면 당장에 사랑하는 친구가
굴러 떨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친구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그 줄을 잡은 손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잔혹한 채찍으로 백성들을 정죄하고 가련한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모든 무리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로 외로운 침상 하나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단어가 20절에 기록됩니다. 바로 이르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고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헛되이 주님의 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문장이 등장했다면 이제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와 무리들로 둘러싸인 벽을 넘어 벽을 뚫고 나타나는 주님의 권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평행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아가,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아, 딸아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이 중풍병자를 주께서 위로하시며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저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따뜻하게 그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음성을 지붕 위에서 들은 이 네 사람의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틀림없이 받아주시리라는 자신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자신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그 마음이 합하였다는 기쁨으로 이 네 친구들의 마음은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한 적도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선행이나 봉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랜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누워서 정죄만을 받으며
영혼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분노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여기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먼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은혜와 용서가 먼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정죄가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를 올가매고 있던 가장 무거운 멍에를 주님은 먼저 벗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상처로 가득하여진 그의 영혼을 예수님은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율법으로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수군거리고 앞에서 수군거리며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모든 무리들 앞에서 보란듯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안심해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고 묶여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떤 선행도 공로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해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2016년 12월에) 남서울에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작년 6월에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치고 학위를 받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진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올해 초 남서울교회에서 신년 기도회가 있었지요. 저도 유튜브로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져서 회개의 기도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져서 통회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드린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짜였구나. 목사라는 직분은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가짜였구나. 통렬한 회개를 주께서 시키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내내 회개의 기도만 드리다가 마지막 날 우리 신년기도의 마지막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였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쓰시리라 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신년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더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한 주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을 더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강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3일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명한 한 장면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이제는 비어있는 한 침상을 저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침상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령님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침상을 들고 계셨습니다. 세 곳을 삼위 하나님이 들고 계셨습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침상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팔이 얼마나 굵었는지 모릅니다. 그 팔뚝이 얼마나 굵고 얼마나 강한지 그 침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팔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비어있는 침상의 마지막 네 번째 귀퉁이를 누군가 들고 서 있는데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저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맞습니까? 하고 여쭙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야. 너 맞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와서 나의 일을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진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응답을 주시고 바로 그 주간에 주님께서는 정말 뜻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우리 남서울 찬양과 경배 모임 지체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경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힘으로는 주님의 집에 갈 수조차 없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함께 실어 나르자고 주님께서는 찬경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 하고서 마지막 네 번째 귀퉁이를 저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 열심히 걸어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퉁이를 잡고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침상을 붙들고 날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침상을 들고 갈 일꾼을 오늘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평생을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건강해졌으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에서 이 가지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랑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왔을 때 침상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에서 이 집이라는 원문의 단어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리고 지붕이 뜯겨진 그 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침상을 들고 너를 이곳에 이끌고 왔던 그 4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너도 가서 또 다른 침상을 들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서 침상을 들 수 없을 만큼 혹시 약해져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강하신 팔이 그 침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지붕을 뚫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지붕은 예수님이 뚫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기에 책임은 주님께서 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와서 나의 일을 도우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며 침상의 한 귀퉁이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저 누워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렇게 여겨졌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찬경교회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주저함 없이 그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와서 나의 일을 도우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는 모든 길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이제 따라 나섭니다. 우리 창경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침상의 한 모퉁이를 들고 와서 나의 일을 도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즉시 예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